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명절은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족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여전히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큰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그곳에 서서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기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홍해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하신 것을 확증하는 것과 같은 위대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요단강의 기적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이제 약속의 땅을 찾아 결국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들의 인생을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있는 홍해와 요단강의 도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살아오면서 오늘 요단강의 도하 사건은 정말 잊을 수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회자된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길고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좀 특별했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언약궤,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2000규빗 정도 뒤에서 제사장들을 따라가게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000규빗은 약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아마 희미하게 그들이 제사장이 보였겠지만 분명히 그들이 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요단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그들은 그 언약궤를 맨 백성들을, 그 제사장들을 따라 요단강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그 발에 물이 잠기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그 물들이 그쳐 버립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 요단강을 밟았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건너갈 때까지 물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오랜 시간 요단강에 머무르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기다리면서 돕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든 사람이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이들의 이 먼저 앞서 나간 이 헌신을 통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건강하고 든든한 아주 튼튼한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삶을 바쳐 헌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교구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아주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이분을 비롯한 우리 교회의 눈물로 씨를 뿌린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노력이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하는 부모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수많은 선물과 같은 동역자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시간을 보낼 때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내가 여기까지 있게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데요, 각 지파 한 사람씩을 택합니다. 그렇게 12명을 택하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먼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서 기억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앙은 기억력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들어온 것이 쉬웠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읽기에는 그냥 요단강에 이렇게 들어갔구나, 물이 말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단강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큰 벽과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2년 동안 헤맨 것처럼 이들은 40년 동안 헤매다가 요단강이라는 큰 벽까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강물이 넘쳐 흘러야 되는 그 시기에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을 가로질러 땅을 지나가듯 이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표징, 이들이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여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지금 고향을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들도 많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서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과 같이 이곳에 서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바닷가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에서 3분만 걸어가면 오징어 배가 수십 척이 있었던 그런 부둣가였고, 그리고 거기서 10분 정도만 더 걸어가면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찾아올 때면 항상 저는 바닷가로 가서 조용히 바다를 보며 마음을 정돈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를 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여유는 가지고 돌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실 몇 가지 문제가 기억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제는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입니다. 또 내가 그렇게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여기 있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요단강이 마르는 그 기적을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그 믿음의 기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오래된 영혼으로 매 순간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돌들, 이 표징은 참 귀한 교육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말씀이 있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을 미간이라든지 팔목이라든지 문설주라든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어떤 것을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단계가 보면 궁금해집니다. 궁금하면 질문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대답을 통해서 교육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절기마다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초막 속에서 살아간다든지 무교병을 먹는 행동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자녀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6절, 7절을 보면 이 자녀들이 이 길갈에서 취했던 이 12개의 이 돌을 보면서 그 의미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교육의 강력한 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전하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어떤 골방을 성소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추석 명절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일대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너무나 좋은 기독교 교육의 장으로 이루어지는 그 가정 곳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돌들을 세운 장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12 돌을 세운 곳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의 뜻은 굴러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굴러간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애굽에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오랜 시간 노예 근성 때문에 계속 불평과 불만을 내놓습니다.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 외에도 이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까요?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그들의 모든 조상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곳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골물대로 골마 썩어버린 마음, 그들의 마음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과연 무엇이 굴러간다라는 것인가요?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잔재되어 있던 애굽의 수치, 조롱을 굴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굳건히 서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문제와 상처로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은 상처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심으로 마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롭게 도전하십니다.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선민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 어려운 시기처럼 죄 많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성령 행전이 되어서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추석의 쉼과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도전하게 하십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을 지켜주시고 혹여나 명절이 더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귀히 쓰임받는 종되게 하시며 다인 목사님 바울과 같은 영성 요수와 같은 지도력으로 이 교회를 섬기기에 부정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